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신뢰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본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 어느 쪽이든 서로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는 것, 또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를 원어로 크리노로 쓰고 있는데 뒤에 주의하라도 역시 원어로 크리노입니다.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 언어 유의적 표현인데 크리노는 원어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의 크리노는 모색하라라는 뜻이에요. 뭘 모색해요? 서로 배려할 것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할지 모색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지? 그런 거 비판하고 당신 왜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말 한마디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내 행동 하나도 정말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화합할지를 늘 모색해야 돼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지금 부딪혔던 문제가 뭐였죠?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였는데 지금 음식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있었고 유대인 신자는 율법의 규례대로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이방인 신자들은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인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부딪혔어요. 지금 14절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깨끗하다라고 먹으면 깨끗한 거고 속되다고 먹으면 속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먹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고기가 율법의 규례대로 된 고기가 아닌데 나 이거 먹으면 찝찝해.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는 다른 표현로 하면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말라. 자, 보세요. 유대인 신자가 있어요. 율법의 규례대로 고기를 먹으려고 다 이렇게 규례대로 해요. 그래서 안 먹어요. 난 야채만 먹겠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가 보기에는 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데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상처 주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었는데 그렇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너 왜 믿음 없이 그래? 너 고기를 뭘 그걸 따지고 먹어?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상처를 준 그 지체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요. 예수께서 죽으신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 문제로 그 상처 주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괴로워하고 시험 들면 이게 교회의 덕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무너뜨리거나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어렵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상처 준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존경한다고 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사랑하고 제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기에 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있어요. 서로 약함을 비판하지 마세요. 서로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넘어지게 하지 마세요. 최소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해 주실 거죠? 아멘 하셨어요. 그런 얘기 제 귀에 안 들리겠죠? 최소한 여기에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자, 여러분, 음식을 먹는 문제는요, 사실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고 디저트로 떡을 먹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는 떡 먹기 싫어. 빵을 달라. 빵 주시오, 빵 주시오. 그래서 막 서로 갈라져서 떡파와 빵파가 갈라져가지고 싸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떡을 먹으면 어떻고 빵을 먹으면 어떻고 뭐 다른 거 먹으면 어때요? 피자 먹으면 어때요? 왜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떡을 먹고 싶어도 내 지체가 빵을 원한다면 좋아요. 우리 빵 먹어야 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양보가 안 돼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는 다 양보하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양보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내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강합니까? 빵 먹어도 떡 먹어도 결과물은 똑같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고 막 주장하는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무리 율법의 규례대로 막 고기를 먹고 막 어떤 고기라도 막 자유롭게 먹고,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너희 아가페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의 증거예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미국, 중국과 같은 어느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적인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아가페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면 이 아가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 멀리서 찾으세요? 멀리서 찾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 거기서 그런 가사가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요. 영국에 가면 런던에 버킹엄 궁전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왕이 있을 때는 왕의 깃발이 올라가 있어요. 왕이 없을 때는 그 깃발이 내려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실도 그렇죠. 대통령기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대통령기가 내려왔잖아요. 대통령이 있을 때는 대통령기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있고 없을 때는 내려가 있는 거예요. 버킹엄 궁도 왕의 유무가 그 깃발로 드러나는 거고,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는 어떻다고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근데 요즘에 교회들을 볼 때 힘써야 될 때는 힘 안 쓰고 힘쓰지 말아야 할 때는 힘쓰는 모습들이 있죠. 참으로 안타까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교회인데 참 별것도 아닌 일에 그 교회에 힘 있는 권사가 교회를 막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배제했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나를 왜 이렇게 배제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배제한 적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여러에게 상처 주고. 아니, 떠날 거면 조용히 떠나던가.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떠나서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목사님도 몸도 아프시고 사모님도 몸도 아프신데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들어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분이 성가대 지휘자인가 그러신데 본인한테 어떤 찬양에 어떤 관련해가지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 안 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이 잠깐 나중에 얘기하려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나를 무시했다, 배제했다. 여러분, 힘쓰지 말아야 될 때 힘쓰지 마세요. 뭐에 힘쓰라고 해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왜 서로 막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싸우는 데 힘씁니까? 힘이 남아 도시면 여러분,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정한 음식 없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문제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혹여라도 형제에게 꺼리낌이 된다면 정죄하지 말고 꺼리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 당시에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고기였어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난해지는 그냥 지름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그 싼 고기를 사다 먹은 거예요. 그거 갖고 너희 믿음 없다, 율법의 규례를 어겼다 막 이러니까 문제될 거 전혀 없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꺼리낌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화평의 일, 교회의 덕을 세운 일에 힘쓰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잖아요. 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 고기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내 지체들이 시험에 들고 꺼리낌이 된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세요. 비본질적인 거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바울의 모범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시험 들거나 실족하게 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죠. 약한 성도들에게 그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냥 침묵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지체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니면 그냥 침묵하세요. 행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 세 가지를 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인데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지만 꼭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31절에 33절.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지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나의 주장만을 내세워서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는 또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가 되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아가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